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356조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금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 다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이루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붙인 대제사장이라 하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다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인사, 변함없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이 소리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구청에서 직원들이 와서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흉터가 남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어떤 아버지와 딸아이가 같이 이렇게 사는데 살다가 딸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됐어요. 심장이 약해서.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살아났는데 감사하죠. 살아났는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냥 이 성격조차 점점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이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그러니? 무엇 때문에 그 마음 아파하니?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사실은 제가 심장 수술을 받았잖아요. 심장 수술을 하려면 가슴을 열어야 돼. 그 흉터가 크게 남습니다. 여자아이다 보니까 가슴에 크게 흉터 때문에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 흉터는 네가 정말 큰 일을 이겨냈다는 증거랍니다. 만약에 그걸 이겨내지 못했으면 흉터가 아니라 너 존재 자체가 없었을 거야. 네가 이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흉터는 비록 남았지만 그러나 너는 그 큰 병을 이길 수 있었던 거다. 딸아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심장이 약해서 벌써 죽었을 그런 자기였는데 그래도 심장 이식을 하고 흉터는 남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기운을 얻게 됩니다. 흉터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한 줄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우리 삶의 흔적입니다. 어쩌면 그 흉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흉터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내가 이겨냈었던 내 삶의 흔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흉터가 많이 있다면 내 삶이 비록 고달팠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주역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흉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가? 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교회, 노회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신 이제 막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대부분 주시는 그런 본 말씀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 장성호에게 목사의 안수를 주노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말은 아무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 혹은 사람이 신학교를 거쳐서 목사가 되는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는 억지로 끌려왔어요. 이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준대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은 몰라. 우리 어머니 얼마나 우리를 스파르타식으로 했는지 몰라. 일남삼녀 말 잘 들었죠. 근데 그게 복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신조로 믿고 또 그 말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칼빈의 5대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인간의 전적 부패. 사람은 원래 죄 짓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무제한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 이 제한 속죄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인데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우리 신학교에서 이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를 설명을 하면서 그 김석환 교수님이 이제 그분이 원래 국문학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그런 설명을 해요. 한국 전래 속담에 착한 도깨비, 나쁜 도깨비가 있는데 사람이 착한 도깨비를 만나면 잘 된다. 그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쁜 도깨비는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했는데 매일 저녁 찾아와가지고 네 죄값을 치러라. 그래가지고 빼들어 간대요. 나쁜 도깨비. 근데 착한 도깨비는 분명히 만나서 도움을 줬는데, 그러니까 도깨비한테 도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도깨비가 자기가 받은 그걸 잊어먹고 매일 저녁 와서 그거를 갚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착한 도깨비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착한 도깨비를 만나기 위해서는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그러면 착한 도깨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한 네 가지 칼빈의 교리, 이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라든가 혹은 내 자유의지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화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사업,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이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관여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이거와 연관해서 또 하나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지만 그러나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받은 복을 쓰느라고 받은 복을 나가서 즐기느라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처음에는 노아의 물의 홍수, 노아 가족만 빼놓고는 모든 생명이 다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흉한 역병, 돌림병 이 모든 것들 지금 코로나도 어쩌면 여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제사장을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는 몸으로, 죄는 하나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습을 좇아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는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또 뭐 이런 5가지 그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걸 드리기 위해서 나오면 순서대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바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럴 때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연약한 사람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속죄받을 그 짐승을 이제 데리고 오지요. 돈 많은 사람은 소를, 혹은 양을,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그런데 그 짐승마저도 이게 이 정결한 짐승인지 불결한 짐승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죄를 지으면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날마다 밤새워 하는 기도. 그 열대지방에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땀방울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땀방울이 계속 흘러내려서 보니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변했다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든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된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수없이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 할렐루야. 나중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는 그 무리들을 보고서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려 버리고 두 번째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갖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아유, 제가 덜컹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나님. 외에는, 그죠? 4번은 안식일 컴컴은, 지키나. 5번부터는 사람에 대한 거.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마음속이라도 하지 마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는 이 십계명하고 같이 주신 게 있는데 행동 강령들을 같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지. 옛날에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탄광 부착하는 거 있죠. 탄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를 금합니다. 왜냐하면 석탄을 떼면 대기가 이제 더러워지고 그 뭐라 그랬죠? 저기는 지구 대기권이 더러워져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대요. 근데 옛날에 그게 아니었죠. 석탄이 있어야 불을 떼고 이제 하고 그러던 시대였었는데 하필이면 이 광도 안에서 중간에 불이 무너지고 양쪽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로 사람들이 광부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양쪽에서 불을 파들어갑니다. 양쪽에서 불을 파들어가고 거의 같은 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하고 만나서 이제 구출을 해내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한쪽 광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또 다른 쪽에 있는 광부들도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쪽 갱도에 있었던 광부들은 전화선이 연결이 안 돼 있었고 이쪽 갱도에 있던 광부들은 전화선이 하나가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지금 거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배고프지만 참으세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여기 있던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겨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전화선도 없고
한 곳에서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부정적인 더 암울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화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화선은 하나님과의 기도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만 나 1000년 기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안 놀라시네. 1000년. 1000년을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음성 주실 때까지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안 죽이실 거예요. 오래 살고 싶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딱 마음에 이 꽂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다가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관계 맺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뭐 열린 모임 그 G12, D12 여러 그런 그 전도법도 있습니다만 사람을 만나야 그죠? 할 수 있는 일인데 요즘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걸로 혹시 끝나지는 않는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는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 기도는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었던 가슴에 심장 수술을 했었던 딸아이가 정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거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거를 몰랐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너 왜 그러니?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니? 물어보면서 내 걱정거리를 물어봐 주셨을 때 딸아이는 드디어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답답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흉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정말 좋은 책이죠.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 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정지, 호흡의 정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맥박이 안 뛰고. 혹시 죽은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죽음이 있어요. 이제 중암동 돌산에 살 때는 거기서는 한 달에 한두 번 봐요. 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떨어져 내려요. 그 일하시는 어른들이
가까이 못 가게 해. 떨어져 죽은 사람들은 돌 위에 떨어져서 막 그냥 팔다리 막 다 흉측하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 또 가서 불키고 또 봐요 또.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악몽에 시달려요. 어떨 때는 그랬어요. 예전에 그 자동차 보험이 잘 안 됐을 때 버스를 딱 타고 이제 버스를 내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단 횡단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모르고 출발을 하다가 아이가 치였네. 근데 그때는 아이 다 나을 때까지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운전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 더 해서 완전히 죄송합니다. 죽게 해야 깨끗하게 일이 끝납니다. 근데 이 버스 운전사가 뒤로 후진했는데 아이가 머리통이 터져가지고 뇌수. 그게 종암 시장 지금 종암 그 저기 그 불자동생인데 뭐죠? 소방서 주유소에 있는 그 앞에 육교 있는 데서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죽음 얘기를 하고 있지.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하고는 다른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그냥 사람이 죽고 숨을 안 쉬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은 분리라는 거예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관계가 그 전화선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내 살아있는 이 모습을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살아야 하는데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할 수 있을까? 쉬워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 쉽다면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집을 사는데 이 집을 좀 좁아서 부족해서 이렇게 샀는데 이 집을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더 잘 믿고 그리고 또 전도도 더 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집 사기 위해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큰 집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욕심도 조금 들어갔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시브리서 10장 19절 22절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에 가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것이 자체가 불완전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부정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모형인 그 성전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조금 전에 읽었었던 그 내용대로라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장소는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고, 불완전한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이 연약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딱 하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화가 나서 싸우다가 남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가 살아. 나가 살아면 못 살잖아. 그러면서 나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들어와요. 왜 왔어? 아니, 나가더라도 뭐 하나는 가져가야지. 중요한 거. 뭔데? 바로 당신이야. 그랬더니 서로 소리치면서 싸우다가 갑자기 혼웃음이 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라 그러니까 또 화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물대기 돼버리고, 그리고 서로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근데 다 날 보고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잔소리 하시는 분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잔소리 제일 많이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잔소리 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잔소리 합니까? 잘 되기 위해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막 소리가 나고,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다가도 다시 잘못했어요. 그리고 들어오고 이러면, 그러면 다시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말 안 듣는 그런 자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 때, 그러면 관계는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뭘 놔두고 갔는데 나 가장 중요한 거 당신이야. 그 순간 모든 것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바로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기왕 기도하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다 같이 시작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한 번만 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소리는 통화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아야, 기도 응답 받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빠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하냐면, 우리 아빠는 똑똑해. 아는 게 많아.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물이 많아.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니네 아빠는, 이 아이가 가만히 있어.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아빠 자랑 같지만 그 아이 눈으로 본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라고 느껴졌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아이에게는 비춰졌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전도하려고 노력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나도 기도받고 싶다. 우리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영감이 많아요. 영감이 이게 뭐냐면 흥이 많다는 거예요. 흥은 다른 말로 이제 이 성경적인 원리로는 실력, 응? 영혼 이런 뜻인데 한국 토속적인 의미에서는 뭐냐? 힘내림. 흥이라는 건 그런 힘내림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 어디 가서 누가 점치는데 미아리에 그 처녀 철학도 거기에 거기 기도하면 영혼에서 잘 들는데 그러면 이 저기 저 금볼 때 쓰는 거 돈 있잖아요. 복채를 막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이 복채를 한번 보더니 왜 이거 가지고 뭐 문제인데 다음에 와. 그러면 다음에 같은 이걸 2장 3장 해가지고 그래? 뭔데? 이 복채에 따라서 응답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게 맞느냐 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점치는 게 다 가짜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복채 한 바탕.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받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만약에 없다면 내 마음, 내 간절한 마음이라도 정말 청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드릴 거 없지만 하나님 정말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가 밤새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까지는 아니었었지만 그 매도 맞고 그리고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당신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내게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해요. 죽기까지 가상 치러나시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우시옵소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바로 하시는 말씀. 그러나 내 뜻대로는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내게 맡겨진 고난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고난 속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지킬 때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기다려라 말씀하시면 전 1000년도 기다립니다. 10,000년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오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그 말씀 하나 믿고 내 삶은 그때부터 탄탄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자꾸 내 주변에 깔아놓으세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잡으세요. 못 이기는 척하고 기도하세요. 못 이기는 척하고 부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부르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에 돌려드리는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에 기도하오니 진정한 축복을 낙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